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9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9번째 말씀 언약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말은 비어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공허함, 허무함, 텅 빈, 헛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할 때 거기서 비어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말씀 언약, 세 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허, 텅 빈, 허무, 헛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둠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전에는 흑암이 혼돈, 공허 텅 비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묘사를 해서 그 땅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눈이 떠지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비어있고 어두웠던 그러한 상태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짓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증거라는 말도 나왔는데 증거, 눈으로 나타나고 보여주는 어떤 것. 자,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없던 자가 하나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창조라고 해요. 없었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가 무에서 유잖아요. 뭐가 없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나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었던 자가 하나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고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도의 말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이 사람들 뭐한 사람입니까? 목격자들이잖아요. 증인들이죠.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이걸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그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자, 본 자들에 관한 기록들이죠. 눈을 뜬 자들, 병고침을 받은 자들, 노인자들, 귀신 들렸다가 노인자들. 자, 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참 증인이 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4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증언하고 증언이 참되다. 실제로 보았다. 실제로 그것을 목격했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내 안에 내가 뭔가를 해야 내 안에 말씀에 그것이 있어야 내 안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그걸 알아보는 것이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밖에서 아무리 들려줘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보게 된 목격 그 어떤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것을 증인 또는 증거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10계명, 10가지 말씀이라고 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글로는 배웠는데 한 번도 자기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목격한 적이 없고 그 일이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걸 이제 비어있다, 헛되다.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면 사라져버리잖아요.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은 그것이 열매로 바뀌어지게 되고,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파가 돼요. 다른 이야기는 전파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이야기 또는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이제 서로 대화를 해보시면 하하하 재밌다. 근데 그리고 잊어버리죠.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 있고 재밌을 수 있으나 남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제하거나 서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예배하거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자기가 직접 목격했거나 경험했거나 알게 되었던 것들을 나누게 되면 소위 말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한 이야기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맞네.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감동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없던 것들을 우리가 전파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이 10가지 말씀, 이 약속의 본질적인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말이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을 채워서 하나님을 아는 증거들로 채워서 참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9번째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이웃에 대하여 이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전에도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웃은 옆에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웃. 옆에 있잖아요. 나란히라는 개념이에요. 뭐의 옆에 있느냐? 하나님의 옆에 있는 것. 그러니까 본질 그 옆에 있는 것.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지각할 수가 없어요. 감각할 수가 없고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설명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웃이 뭐냐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도 이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매개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웃으로 주신 그 옆에 있는 것으로 그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라고 이제 이웃이 성전이라는 개념이라면 성전을 보고 거짓 증인되지 않겠다. 거짓 증거하지 않겠다. 성전을 보면 저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웃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성전을 줬어도 그게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거짓 증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를 성전을 보면 저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성전의 구조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속성들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고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본 자들이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 그것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겠다. 자, 이 9번째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던 참 증인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율법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성전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슨 뜻이냐면 가서 희생제사 드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그 마음의 속성이 변화되도록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성전의 개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웃은 그럼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웃은 뭐냐면 자 옆에 있는 것, 본질을 가리키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웃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목자라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 그 목자라는 단어와 이 이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목자라는 성질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목자를 보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는 선한 목자로
자신의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그다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역할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목자를 이웃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난 어떤 도구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소에 나를 따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목자를 봐도 이제 목자는 양 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자라고 하는 성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양을 이끄는, 다른 이들은 사꾼인데 이리가 와도 도망가는 사꾼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를 죽으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양을 왜 키우냐,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냐, 사람들한테 왜 잘해주냐, 결국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잘해주시냐, 나중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다 주심같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 생명 자체로 해서 모든 것들을 드리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목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양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야죠. 엉뚱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고집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들지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하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바치시려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남편의 개념으로도 설명한단 말이죠. 그 남편하고 살아야죠. 나쁜 남자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멋있는 사람과 사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다 하겠어, 그 사람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이 또 다른 두 번째 증거는 이제 목자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이웃이 누구냐? 신약에서 자,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의 목자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웃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이웃이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죠. 25절부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십자가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 이웃 사람, 주변 사람들 잘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해요. 그랬더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그 예화를 들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자가 이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로는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으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가르침도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받지 않냐고 여전히 자신의 있었던 습관, 경험, 자기 옛날 생각대로 여전히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이걸 빼앗긴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여서 빼앗겨서 어려움이 있는 그 공고한 자들을 찾아와서 돌보고 살피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더니 그냥 지나가고 오직 사마리아인, 그들이 얘기했던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오히려 돕더라.
자, 자신들의 생각에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했던 막상 그 사람이 돕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펼쳐준 사람이 누구냐? 나를 도와준 그 자가 바로 진짜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것을 통해서 이웃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자, 우리 가운데 펼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이분이 다른 것들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성전을 보아도 깨닫게 되고, 목자를 보아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보아도 깨닫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아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 증인. 내가 정말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경험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마가이다라바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성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뭐예요? 이제 보았기 때문에 말하게 됐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 왜냐하면 보았으니까,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증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모여서 찬송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여서 서로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일이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보통 가족들에게도 잘 하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이름 하에 남들을 놓고 자기 걸 막 내어놓고 옆 사람 막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이 정말 어떤 동정심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 넘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증인이다. 그래서 참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참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뭘 받냐? 하나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요구하셨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살아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 일을 해 나가시겠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계명에 보면 이제 탐욕, 욕심이 사라지는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욕망, 내 것이라고 하는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그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 넉넉함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작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풍성함으로, 그 부요함으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 바라고 나아가느냐, 소위 말하는 신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계속 너무 멋져지는 경우, 그걸 경험하는 거죠. 우리 주인 되신 그분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진 일들을 펼쳐가시는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런 일들도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그 은혜와 사랑 잘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자, 그 배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